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뭐 더운 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죠?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운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튼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연단 불시험 이런 제목인데 제가 뭐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님들마다 그 당하는 고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오늘 정해진 또 내용이 본문이 고난이기 때문에 연단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경험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어려운 주제지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랑받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가페 토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두신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자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라오신 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혹은 결혼해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사랑받고 좋은 가정 꾸리기를 원했던 그런 소망에 가득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존경과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날마다 힘입어 삶의 자리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뭘 키우냐면 강아지를 그래서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왜요? 강아지가 신의 성품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좋아해주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격려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강아지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말씀해 주시는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만이 알고 있는 목회자인 저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고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찬송한 것 중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잔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돌반지 순금 한 돈짜리 돌반지 막 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돌반지 하실 수 없죠. 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돌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봉투로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3명 낳는데 그 돌반지는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3명 낳을 때마다 제가 돌잔치 했는데 돌반지는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헌금했죠. 개척교회 섬길 때 워낙에 뭐가 없으니까 다 결혼 반지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결혼 반지가 계속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중고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 맞췄습니다.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안 끼고 다닙니다. TMI인데. 그래서 그 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원래 금은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순금은 굉장히 얻기가 어려운 건데, 금은 돌 같은 것에 다른 불순물에 섞여 있어서 그것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말하는데 왜 녹이냐? 금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1064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0도까지 올라서 모든 것을 태울 때에 다른 모든 불순물은 다 타고 온전히 금만 남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럴 때에 순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보석인데 순금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의 불시험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왜 불순물이 많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우리가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부패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보석이고 우리가 다 순금인데 우리 가운데 거짓과 부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금, 정금 또 보석을 캐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인데 고난의 풀무불에 너를 집어넣어서 너를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캐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순물이 많아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불순물이 많아서 그것을 재련하지 않고서는 보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정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고난의 때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바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요셉이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맨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이 첫 번째로 말하는 요셉은 누구냐? 고자질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3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을 누구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뭐예요? 고자질쟁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으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을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고자질장이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자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EQ가 떨어지는 거죠. 감성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형들을 고자질하면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또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지었대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기록하고 있죠. 12형제인데 형이 11명이잖아요.
아니지. 형이 10명이고 동생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만 사랑해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만 채색 옷 지어 입혀줬으면 색깔이 있는 옷이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무채색. 그럼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회색이나 검은색. 사모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이에요. 집에 가면 온통 회색이에요.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우리 집이 절이야? 우리 집이 절이야? 내가 그랬어요. 다 회색이에요, 다. 무채색을 좋아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 다 무채색 입고 있으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형들도 채색 옷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채색 옷 입기가 불편해요. 형들도 다 채색 옷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아버지가 또 안 사주고 자기만 그런 채색 옷 입고 있으면 좀 덜 입든가, 무슨 좋은 날만 입든가, 생일날만 입든가, 평상시 내내 입어요. 그러면 형들의 마음이 뿔이 나는 거죠. 왜 평상시에 내내 입는 줄 아세요? 그가 형들이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뭐 입었습니까? 채속옷 입었어요. 줄창 입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거죠. 이 형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히브리 말로 보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더라 이거거든요. 그 샬롬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이 동생한테는 인사도 안 하는 거죠. 저기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면 혀를 쯧쯧쯧 차면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면 대충 형들이 왕따 시키면 인사도 하지 않으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감성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감성 지수가 아예 없어가지고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죠? 인사도 안 하면, 그래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한 것을 알았으면 형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고 형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꿈 들으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데. 그 꿈은 뭡니까? 11개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죠.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얘기를 형들한테 하는 거죠. 형들이 아주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불순물이 보이세요? 고자질하죠, 자랑하죠, 눈치 없죠, 배려 없죠, 생각 없죠. 불순물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죠.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고 옥에 갇히고 마침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내는 것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불순물이 가득한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어서 그가 성숙하게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형들한테 인사도 못 받고 왕따 당하던 그 요셉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 사도께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요즘에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파리에서. 어저께인가 그 신유빈이라고 한 탁구 선수가 아깝게 중국한테 졌긴 했지만 동메달을 따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운동 선수가 그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국가대표로 선발돼야 되잖아요. 양궁 같은 거는 우리가 여자 단체 양궁 뭐 10년 동안 36년 동안 우리가 1등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의 선발들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먼저고 국가대표로 뽑힌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는 건데, 국가대표로 뽑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뽑히면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은 국가대표로 뽑히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죽음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4년 동안 죽어라고 그 선수촌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마하는 거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심건호 선수인가 그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면 원래 한 체급 우승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체급 할 때 보니까 뭐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하는데도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이런 역기 쇳덩어리를 들고 막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막 하고 막 여기다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밧줄을 막 타고 올라고 막 봤잖아요. 그게 국가대표가 돼서 그 다음에 그 불같은 시험이 있는 그 스테릉 선수촌의 훈련을 4년간 마쳐야 올림픽에 가서 또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그 순간 내가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즐거워하지, 왜 국가대표가 됐냐고 인상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인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보석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으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변화되는 그 위치가 바로 고난의 풀무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요, 즐거워하라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에 가면 장교가 있고 사병이 있는데 장교 훈련은 훨씬 힘듭니다. 사병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장교 훈련은 그런데 장교가 되는 사람들 한 명도 장교가 왜 됐는가 얘기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선발되기를 원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교가 되는 사람들은 그 힘든 시험들을 다 견디고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중간에 하나 생략된 게 있는데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호티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고난 당할 때에 너희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영광의 영은 뭐냐면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가 성경에 나오는 딱 3번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3번째 나오는 거고,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모세의 성막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는 뭐냐면 이 자리가 곧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위에 구름의 모양으로 임재하시죠. 그게 쉐키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인데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가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는, 변화가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풀문불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각자 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24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당연한 것으로 믿고 고난을 견디고 또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실을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12절, 13절, 14절 고난에 대한 이유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데 고난받는 것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오해하지 말아라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이제 오늘 나오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께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부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찔르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아그리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송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보험회사를 다니시는데 보험회사에서 밥솥을 주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 밥솥 선물하고 싶은데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세미나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나서 집에 갈 때 밥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세미나를 듣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세미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느냐. 계속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에서 다니시는 분은 입만 열면 돈 얘기. 그분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누굴 만났는데 입만 열면 자기가 읽었던 책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학자나 교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돈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책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24시간 내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인지 책 이야기인지 드라마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이라고 얘기하려면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런 분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카이사르 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사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티아 노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거죠.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전도하는 교회 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 나의 행동의 그 근원이 뭔가,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우니까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현대 자동차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 회사 현대 자동차의 이야기를 딱 맞춰서 예를 들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이준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신앙생활의 용어와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바꿔놨어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그죠?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을 현대차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은 현대차를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구입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부모님이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면 유아세례 하는 거죠. 입교,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면 입교하는 거예요. 세신자반, 교회 처음 오신 분, 현대차를 3000cc 미만 차를 사면 세신자반. 성숙자반은 3000cc 이상의 대형차를 사면 성숙자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작은 차를 타다가 나중에는 현대차 큰 거를 사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불순한 신앙, 현대차를 자기 마음대로 튜닝하는 거. 선교사는 뭐냐? 현대차 판매사원. 선교사인 거죠.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되는 거죠. 현대차 직원은 현대차를 사랑하니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시죠.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여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가페에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또 보석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요셉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요셉이 그가 고자질 장이었고 또 EQ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태릉선촌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 쉐키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으로 얻는 고난도 있고,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더욱더 많아져서 고난 당한 이후에 또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전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고 고난을 넉넉히며 승리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이유와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고난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